오늘 추운데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약간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절기상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어떤 교회들은 좀 빨리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총회가 지정하신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결산하는 달로 잡았잖아요. 첫째는 우리 믿음을 결산하고, 둘째 주에는 말씀을 결산하고, 오늘은 이제 감사를 좀 결산하시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감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갈 때는 아니고 구역에서 떡을 주실 건데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추수감사절 선물, 우리 두보라 여전도회에서 잘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선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평생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조건 속에 살았던 한 인물,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도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앞에 보세요. 우리 권사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상징적인 건데 우리에게 이만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주시고 수확을 많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헤아려 보면서 야, 올 한 해 참 풍성했구나.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헤아리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감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증거하는 걸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냥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라고요? 네? 범사에 감사라고. 그냥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감사는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가 실천해야 될 감사로 범사의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범사의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감사, 범사의 감사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고자 하는데 이 그냥 감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요즘에는 감사 잘 안 하거든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거, 이거 그냥 감사죠.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명히 그냥 감사와 범사의 감사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그냥 감사와 범사의 감사는 이 정도의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냥 감사와 범사의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감사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사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범사의 감사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범사의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예요. 즉,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했기에, 자기가 애썼기에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승진했어요. 합격했어요. 이거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했지. 내가 열심히 사업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룬 거지. 입에 익어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이룬 거지. 이렇게 자기를 칭찬한 이거를 당연이라고 합니다. 당연. 이분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죽은 조상이 도와준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는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감사해요. 고마워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에게 합니다. 또는 뭐 죽은 조상에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감사인데, 저는 이 감사를 범사의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란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차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사의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는데 범사의 감사가 회복된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했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수고와 열심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하시는 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교회에서 달달이 월간지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월간지인데 거기는 달달이 그런 잡지가 나와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어떤 이제 그 잡지를 읽게 되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구를 담당하는 어떤 전도사님의 글이었는데 제목이 감사의 영역을 확대하라,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듯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보이질 않아서 전화신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대답, 왜 감사절인데 집사님 교회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전화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이룬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진짜 잘 안 되기만 해서 참 속상하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래서 드릴 것이 없는 빈털터리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감사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전도사님이 속으로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전화신방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왜 하게 되었냐면 교회 행정처에서 당신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2천만 원이나 되는 헌금을, 감사헌금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전화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신방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의 제목이 놀랍게 부도 감사헌금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생전 처음 들어봤대요. 부도 감사헌금? 뭐 이런 게 있나?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부도 났으면은 지금 생활비도 없고 그럴 텐데 이렇게 거액을 헌금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흥하든 망하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하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이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감사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머리에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설교 준비를 할 때 깨닫게 되었대.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범사의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감사의 영역이 실패까지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감사의 영역이 실패까지 확장될 때 가능한 감사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내 자신이 그 집사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나는 부도 나서 망한 집사보다 내가 더 걱정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네가 더 걱정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하나님은 부도 나서 망한 집사님을 위로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무지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침체된 내 자신의 목회에 큰 힘과 위로를 주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짤막한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꼭 선물로 주어야겠다. 이것을 꼭 선물로 줘야겠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것만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영역은 확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뜻입니다.
확장된 감사예요. 그러므로 모든 게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가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사여서 그래요. 범사의 감사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진짜 굳은 일, 슬픈 일, 뒤집어질 일이 있는데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알기는 아는데 목사님 말하는 건 그 이론입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그냥 은혜가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와 이론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꼭 그 말씀을 붙드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범사의 감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화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1절, 빌립보 4장 1절에 주 안에서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짧은 네, 우리 원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리액션. 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무슨 말씀에 있냐면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읽으신 10절부터 13절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이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론과 실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굳은 일, 슬픈 일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 미친 것처럼 보이죠. 주 안에 있게 되면 분명히 이 감사가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몰라요. 몸은 왜 이렇게 또 아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사자 이게 뭐예요? 사탄의 사자는 이 사탄이 보내는 거예요. 굉장하겠죠?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뭐가 감사했겠어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감사한다. 범사의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 안에 있거나 자기 안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애썼다는 것이며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 안에 있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그죠? 땡스기빙. 이런 말 그대로 하면 그죠? 주신 것에 감사인데 도대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102명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극심한 기아와 병고와 이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그걸 타고 지금 미국이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낯설고 물서른 이 개척지에서 인디안들이 주는 씨앗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풍토병과 각종 질고리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후에 거기에 102명이 그도 일부가 그 땅에 척박한 땅에 내려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여러분들 또 반대하는 인디안들이 있어서 매일 전쟁했잖아요. 매일 죽이러 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뭐 상처도 입고 그러면서 개간하면서 1년간 수확을 했는데 얼마나 거뒀을까요? 얼마나 거뒀을까요? 한 요 정도 거뒀을까요? 저는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은 얻은 수확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게 이런 겁니다. 편안한 땅, 고향 땅 다 버리고 미지의 땅 개척지로 와서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병들어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자식 다 잃었는데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즉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땡스 기빙이었던 거예요. 그때 기빙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 잃어버리고보다라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들이 시작했던 추수감사 예배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못 얻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많이 얻어서 감사한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감사는 주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감격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 어르신들 당연한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인 것입니다. 1620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 첫 예배는 축제와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바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었던 내 작은 아들, 화살에 맞아 죽은 내 삼촌, 그들이 생각나서 울었고, 예배 드린다고 화형을 당했던 그 당시에 영국에서의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땡스 기빙은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준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주 안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영역에 들어왔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은요, 실패와 상실이 결정이 아니에요. 최종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없으면 여러분 삶에 겪는 상실과 또 잃어버린 것들은 전부 결과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았나,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이면, 할렐루야.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시는 범사에 감사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신앙생활 했었어도 하나님 내게 준 게 뭐야? 올 한 해 내 손에 쥐어준 게 뭐야? 은혜, 무슨 은혜야? 은혜긴
감사는 무슨 감사야? 하여튼 목사님은 참 말쟁이야. 입만 열면 감사 은혜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 은혜가 뭐야? 내 손에 준 게 뭐야? 나에게 준 게 뭐야? 나는 받은 건 상처밖에 없고 무시당한 것밖에 없어. 나는 감사 같은 건 몰라. 이렇게 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절에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늘 그렇게 사시겠는가?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집사님이 요즘에 은혜가 넘치세요. 실버대학에서도 저렇게 계속 리액션을 아멘 해주시고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다들 지금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래? 네, 저희 교회가 가세 분위기가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 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두 분이 아멘 해주시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물 좀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감사는 구원으로 가는 다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저 멀리서 낫고 싶으니까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뭐 치료도 안 해주시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병이 나은 거 구원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명의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또다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구원은 뭘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나와서 누리고 살진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감사의 다리를 거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구원의 다리인 것입니다. 실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감사한 인생,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은 자족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쓴 건데 이게 어느 옥인지는 감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분해요. 그러나 어쨌건 여기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면회 와가지고 헌금을 좀 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섬긴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안위를 걱정해주는 이 빌립보 교인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은 자족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은 감사다. 그 중에 자족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욕심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요, 외부에서 내게 주는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됐어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이 만족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받는 분들은 언젠가는 넘어져요. 그게 끊어질 날이 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에 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만한 상황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조건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좋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함을 배웠다.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어떤 거에도 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형태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합격했거나 승진했거나 이런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뚜렷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길과 맞지 않아서 불행해 보여요. 늘 신앙에 왔을 때 고민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왜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불행해요. 하나님과의 같은 방향을 사명과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욕심과 야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 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그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교회에만 오면 불행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사시면 이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데 이때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무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결코 유혹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 유혹할 수가 없어요.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여기도 뭐 악기 있잖아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 있대. 여기 바이올린에 첼로 하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 뭐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한 대에 최소 360억이래요. 바이올린 한 대가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네, 수화삼에 그거 얼마짜리예요? 네, 360억이래요. 근데 저는요 관심 없어요. 저는 악기가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인지 뭔지 관심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 엄청 좋아하시죠?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싶어서 굉장히 갈망하는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생겼더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전력을 다하는 여성들이, 우리 젊은 여성들. 여러분, 이 욕심이 그것을 바라는 건데 욕심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유혹이 안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돼요. 가장 표적이 되거든요. 매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자족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열망이 커지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기회를 또 얻게 돼요. 이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얻는 손해예요. 비용이에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오메에 따라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운동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잖아요. 이 교회 업무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없으면 이런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가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화장실을 위해서 산 사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없는 서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을 장만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장만했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집에 살았었죠. 모계에 있는 갈 때마다 재래식 화장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아끼고 저축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드디어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요. 집에 화장실이 하나라서.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면 안 되겠다.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또 아끼고 돈을 벌어서 드디어 집에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산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70이 됐더래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뭘 하며 살았나 봤더니 화장실 있는 집을 살려고 평생을 다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화장실을 살려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므로 여러분을 괜찮은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앞에 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다 드십시오. 드시는데 우리 다사랑교회는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이 추운데 교회당으로 인도하시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어렵고 힘들지만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이끄심,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